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2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건너뛰어서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은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에 비하면 아주 적게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삭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 저나 여러분이 롤 모델로 삼아도 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삭을 롤 모델로 삼고 살아도 될 만큼 이 이삭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은 상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별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면도 있는데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분은 정말 멋진 삶을 산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삭의 삶은 복받은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큰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에 조금 호감이 가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이삭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랄로 갔죠.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곳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삭은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 당시 애굽은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잘 살았나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도 피라미드가 있었고 이삭 그 시절에도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 시절에도 이미 그곳에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삭이 잘 사는 애굽에 가서 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 그랄 땅에 거류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려고 그랬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살기가 좋으니까, 부자 나라니까, 뭐 굶는 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흉년만 닥치면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지금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삭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죠. 그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류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애굽에 가면 정말 잘 사는 나라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지 말고 그 아래에 머물라 그러면 그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 말씀을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 말씀에 그가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그라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랄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거류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신 근원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삭에게도 그 땅에 머물라고 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혈통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복 안 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어떤 혈통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혈통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혈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혈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혈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삭처럼 거부가 된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부자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거부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거부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령 거부가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못 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아버지면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권세자가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면 세상에 그런 것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이전에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오늘날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살면서 그랄 사람들에게 한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 말하지 않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허점도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예쁜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이 사람 내 여동생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는 돼요. 혹시 이 이쁜 아내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워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사람들이 그럴 남자들이요, 어우 당신 동생 너무 이쁜데 놔주면 안 될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데려가세요. 뭐 이렇게 하고 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혹시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려워서 후에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보호도 해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너무 인간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얄팍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사람이요 제 여동생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짓말을 2번 했는데, 한 번은 애굽에서 했고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이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지금 이삭이 있는 그랄에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창세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 그랄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죠. 지금 이삭은 그랄에 거류하고 있어요. 블레셋 왕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한 아비멜렉에게 아버지도 거짓말하고 아들도 거짓말을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시간 차이가 한 8, 90년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공식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 왕을 뭐라 그러죠? 바로라 그러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 그럽니다. 그게 그들의 공식 호칭이죠. 로마 황제는 그냥 가이사라 그러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고, 바로 그러면 그거는 애굽의 왕을 말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 본 적은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뭐 다 들었겠죠. 아버지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해줄 수도 있고, 엄마가 또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들어서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위기 상황이 딱 차니까 자기도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더라 하는 것이죠. 흉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삭도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 그래서 그냥 그랄에 머물게 되었는데, 어쨌든 흉년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실천을 했고, 이삭은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아서 가지는 않고 중간에 그랄에서 머물렀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좋은 점을 닮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거는 또 부자가 똑같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건 또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이 닮았어요. 훌륭한 면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건데, 이건 부자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또 우물을 팔 때도 이삭이 다른 곳에 안 파고 아버지가 팠던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팝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에 이삭이 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사람들 살지 말라고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한동안 그곳에 사람이 안 살다가 다시 그곳에 누가 와서 살게 됩니까? 아들 이삭이 와서 살게 되었어요. 살려면 이제 우물이 필요한데 어디에 우물을 파느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우물을 다시 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아버지가 붙여놓은 그 이름 그대로 불렀다고 한 거 보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물 파는 것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가 봤던 그 자리에서 아들이 똑같이 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내 자식이 언젠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말로 들어 배우는 것보다는 눈으로 본 것을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늘 염두에 두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내 자식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면 내 자식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반대로 내가 게을리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는 것이죠. 부모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가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우물을 파면 그 자리에서 내 자식이 또 언젠가는 열심히 우물을 팔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우물을 파면 그 혜택을 내 자식이 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 자리에서 아들 이삭이 또 우물을 파고 있잖아요. 파던 자리에 우물을 파면 여러분 일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생판 모르던 곳에 한 번도 판 적이 없는 그 땅 파는 것보다는 과거에 누군가가 파다 놓은 그 우물 자리, 그래서 다시 흙으로 메꿔진 그 자리 파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여기는 물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아버지가 한 그 흔적, 그걸 보고 이삭이 그곳에서 우물을 팠고 물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 나누죠. 그 우물은 누가 판 우물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야곱이 판 우물.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찾았던 그 우물, 누가 판 우물이에요?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1900년 전에. 19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말라서 그 우물에서 물 한 잔 마시려고 그 우물을 찾았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여러분 그 우물 팔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야곱이 힘들어서 우물을 파놓았더니 자기도 마셨고 자기 후손들도 마셨고 1900년이 지난 뒤에 자기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도 그 우물물을 마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우물을 파놓으면 여러분 내 자식이 그 우물물 마실 수 있습니다. 내 후손이 그 우물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느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허리띠 졸라매면서 정말 후하게 헌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 나중에 이곳에서 혜택은 누가 누리게 될까요? 우리 자식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십 년, 100년 넘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그런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더라도 열심히 사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물도 여러분 열심히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물, 우리 다 우물 파는 인생 살고 있죠? 열심히 우물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의 거짓말이 결국 들통나고 말았죠. 아내랑 뽀뽀하는 것이 그만 들켜가지고 아내가 아내인 것을 왕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엄청 혼이 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 중 하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뻔했느냐. 아주 호된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누구라도 이삭과 그의 아내의 손을 대면 죽을 줄 알라. 딱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삭이 편안하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죠. 14절부터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을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우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오. 그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당신들 힘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옮겼어요? 그랄 골짜기로 옮겼습니다.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랄 골짜기로 이제 옮겨가서 그전에는 그냥 그랄이었고 이제는 그보다 조금 못한 그랄 골짜기로 내려왔어요. 그랄 골짜기로 와서 이제 우물을 또 팠죠.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우리 우물이다. 여기서 이거 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기껏 파놨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래요. 이거 우리 물이요. 이 물 마시지 마시오. 여기서 떠나시오. 그 우물 기껏 파놓고 또 옮겨갑니다. 세 번째 우물을 또 파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삭은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면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그냥 피해줘요. 그냥 양보해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런 이삭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 성격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해 못 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겨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양보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더라도 양보를 비교적 잘해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시간 좀 넉넉하면 좀 양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급할 때는 저도 남 앞으로 이렇게 새치기 저도 하거든요. 급할 때는. 그리고 시간 있을 때는 또 여유 있게 내가 이렇게 잘 보내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보내주면 우리 집사람은 막 답답해합니다.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양보 다 해주다가 어느 세월에 가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죠. 저는 양보를 잘해줘요. 그냥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쪽이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쪽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느 쪽이냐? 손해보는 쪽이에요. 다툼을 피하는 쪽이에요. 평화를 좋아하는, 평화를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처럼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에요. 꼭 내가 이겨야지, 손해보면 안 되지,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유 있게 평화롭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한 삶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멱살 잡고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왼쪽도 갖다 대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네 속옷을, 속에 받쳐 있는 그 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그냥 줘버려라. 얼마나 그 사람이 필요했으면 그러겠느냐. 그냥 겉옷까지 줘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또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냥 심리 가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손해보며 살라 그거예요. 양보하며 살라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손해보셔요.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26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블레셋 왕이 갑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을이었습니다. 갑인 블레셋 왕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옮기라 그러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신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이삭이 갑이 되었습니다. 을이 된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선대해 줬으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절대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공격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한 정도면 이삭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정말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블레셋 왕이 말을 한 것이죠. 이삭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거부가 되었으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삭을 롤 모델로 삼으셔도 괜찮아요. 부자 됐죠. 좋은 말 들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죠.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느냐? 정리하면 5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삭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거, 오늘 이 본문에도 우물 파는 게 계속 나와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파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분이 복받은 이유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삭이 다투지 않고 양보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본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32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아비멜렉이 평화조약 맺자고 찾아온 그날, 이제 빠이빠이하고 헤어지고 난 그날 바로 종들이 주인님 우리가 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십니다.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았더니,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 주신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이죠. 이 5가지가 충족되면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5가지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삭처럼 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